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둘째 날 우리 부흥의 저녁 집회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약속하신 말씀의 그 성취와 그 언약의 그 축복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하십니까?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것처럼 난구했네.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의 음성,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내 안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주의 넓은 품을.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오 주님 채워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게 예비하신 그 양식을 이 시간 놀랍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 잔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사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신령한 은혜로, 기름진 은혜로 이 시간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버리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으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온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통해 굳어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경험하며 주의 회복을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연약한 자를 붙잡으시는, 통회하는 심령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부흥집회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부흥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저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하여 회개의 시간을 주시옵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견달력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번 성회를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사정을 인하여 참석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서로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분성회를 통하여 각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한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고
병마에 시달리는 병도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오며, 또한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하시어 그 모든 문제들이 남김없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안민 장로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시간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곡히 간구하오니 장로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이번 생애 동안만이 아닌 항상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동행하신 정진희 권사님 동일한 복을 주시옵고 또 그 가정 또한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이영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분케하며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귀한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흥 집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간구하오니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어 순간순간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격려하고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은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부흥 집회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이제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참, 이 시간이 귀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사경회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인데, 자, 내일 대망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권고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으세요? 역시 장로님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네. 내일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겠다라고 각오하시고 일찍 나오세요. 8시, 11시 다른 본문의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저는 오시는 분들에게 매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워서 그렇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귀한 말씀 좀 다 쏟아놓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욱 그렇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일 1부, 2부 가능하신 대로 나오셔서 다른 말씀 전해주실 거니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 제가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 기억력 그 연도까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장로님을 2004년부터 뵀어요. 20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그때부터 저분을 내가 어디든지 교회 가서 목회하면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성사됐어요.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정말 크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네 분 이렇게 여행 중에 한국에서 오셔서 시차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면 또 귀국하셔야 되거든요.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 날마다 주시도록, 또 내일 우리 예배 때 제가 찬양도 특별히 더 부탁드릴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의 컨디션도 두 분 다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회 중에는 봉헌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흥사경의 둘째 날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8, 3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번 부흥사경회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과 간증 은혜로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서 주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단에 서시면 할렐루야로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렇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대충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를 하면, 멋진 빌딩을 사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키가 큰 남자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를 행복으로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설계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은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참 먹고 살 때거리가 제대로 배불리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대학 가는 게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고생을 해도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좀 넉넉해지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나라 전체를 울렸던 노래가, 대표적인 노래가 두 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청소차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언제나 틀어주던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끝도 없이, 그래 돈만 좀 많이 벌면 마음껏 먹고 제대로 입히고, 시골에서 한 마을에 대학교 하나 둘 가던 그런 시절에 우리 아이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희들이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조사한 걸 보니까 죽는 노래 잠깐만 많이 부르면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들 가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부자 나라가 안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살고 제일 편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25세 장가가면서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그 조그마한 집에서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방 한 칸 좀 넓힐 수 있으면,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으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정말 끝도 없이 몰려오는 융자에 이를 악물고 조금만 좋아지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꽤 부자들은 많아졌는데, 나라가 굉장히 넉넉하게 됐는데,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에서 랭킹 1위가 됐는데, 여러분, 이상하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그때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단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진짜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부자들은 많은데, 이렇게 넉넉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억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이 어느 날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인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최고의 정상에 섰던 스타들이 어느 날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해요. 모두가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럼 이게 뭘까?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모든 게 풍성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 온 나라가 왠지 분노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거칠어져 갑니다. 돈은 많은데 격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 정말 열심히 노력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 행복의 조건을 세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요즘 이 책이 뮤지컬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길을 찾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앨리스가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전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고양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채셔, 그 고양이 이름이 채셔 캣이었습니다. 고양이야, 네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근데 고양이가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고 있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냐? 하여튼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내게 빨리 그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행복을 꿈꾸지만 우리가 만약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좀 재밌더니 오늘 좀 심각하네. 약간 이 심각하게 화두를 계속해서 재밌게만 하고 이제 내일이 끝이라, 목사님 끝이라 하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먹고 살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 그런 고민들을 조금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근본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 가슴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때로 정말 놓치고 간과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월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번 우리 학병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앙케이트를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다가 그냥 우리 학부형들의 그 마음, 형편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을 자녀로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학생을 아이들 자녀를 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2명이나 되는데 정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요즘 이렇게 정말 커피 한 잔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 정말 쓰고 싶은 데가, 쓸 데가, 여러분 저에게 요청하는 너무나 많은 곳에 이것도 보면서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황영 목사님 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벌써 이쯤 되면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고 하면요, 우리 목사님 서재에 쌓이는 그 후원을 요청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농어촌 교회로부터 수많은 어려운 우리 후배, 여러분 이미 이 정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시면은 너무나 많은 곳에 요청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다 갖다 주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장로인데도 저한테로 오는 로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정말 많이, 여러분 제가 서울의 소망교회 같은 데는 옛날에 그 집회를 할 때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데는요, 강남에서는요, 목사님 서재에 현찰로 사과박스 하나에 통째로 현금으로만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도 고액권으로 그냥 갖다 놓는데 영수증도 필요 없고 좋은 데 써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 못 받아보셨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1,000원짜리라도 한번 만들어가 한번 해봐라. 그냥 기분이라도 좋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순례가 돈을 제가 얼마를 벌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빚을 내가 사업을 해도요,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장차 내가 굉장한 일들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산 시청 뒷골목에다가 국수집을 내던 우리 권사님, 개업 예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골목골목에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찾아요. 근데 가보니까 골목 구석에 인테리어도 그냥 그렇고, 제가 딱 가보니까요, 개업 예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조만간에 망하겠다. 여러분,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식당을 내야 장사가 좀 되던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장사 되겠나 싶은데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벽에 써붙여놨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거지같이 시작하는 권사님들도요, 정말 초라하게 시작하는 이분들도 다 돈도 많이 벌고 멋지게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해보니까 1970년대 40년, 30년 되던 회사들이 지금은요 2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월급 주고 큰 돈 못 벌어도 한 20년 정도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꼭 그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도록 정말 계속된 기업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중간에 좀 이상한 짓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흑역사들이 좀 안 좋은 욕도 많이 먹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100년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주로 기업의 역사가 깊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를 비롯한 각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 100년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가운데 한 회사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의 교환교수로 다녀갔습니다. 동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밤낮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해. 그러고는 이제 교환교수로 왔습니다. 참고로 교환교수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한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도. 그런데 여러분 딱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딱 와서 좀 여유가 딱 생기니까 저는 사실은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뭐 몸살 나다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근데 또 왔는데 갑자기 와서 좀 쉬니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왔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제가 집사님 댁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이 병원을 어찌해야 될지 했더니 아이고 뭐 몸살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요. 슈퍼마켓 가면 되지.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면 되지. 그 집사람이 달려가서 타이레놀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어요. 살갗도 아프고 그 제가 또 증세도 다르고 해서 또 전화해.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그게 보약이 아닌데 벌써 다 드셨어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했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을 미국 살아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이 수술하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란 거는요. 한국 갔습니다. 종로사회 가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때 부산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설악산 밑에서 그 이랜드가 직원 연수회를 하는데 제가 강원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약국이 안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25시 편의점 앞에 차를 댔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래서 뭐 개보린 뭐 이런 거라도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니까 개보린 이런 거는 그런 데서 못 팔아.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타이레놀이 한국에 그러니까 당시에요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이 점유율이 타이레놀이 세계에서 한 30% 정도 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레놀이 이 잔순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 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8명이 죽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거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이거 8명 막 지구도 복잡한데 떠나라 그래라. 웬만해서는 간이.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이게 뭐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입니다. 8명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이 잔순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는데 이 최고 경영진들이 뭐 몇 분 만에 회의를 하고 몇 가지 결정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안색이 전혀 변하지 않으시군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는 건 물론이고 이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거기다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들을 지금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혹시 일어날 사고를 생각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지금 이 숨겨도 될까 말까인데 온 세상에 미국 전역에 다 알리고 나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지 조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들도 사람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돕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상사들에게 항의를 빗발치게 아니 정신 나갔은 분들 아니 우리 회장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시카고에서 사고가 났으면 시카고만 버리든지 시카고 시골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일리노이주를 버리든지 세상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날아와야 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그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담이 들었다 나왔다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땅에서 그 시골 말에 사고가 났는데 미국 전역을 다 버린다? 이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야.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어떻게 여러분, 회사는 그러면서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회사는 휘청거리고 직원들이 회장님의 멱살을 쥐고 주주들은 데모를 하고 온 회사가 난리가 나고 회사는 엉망진창이 돼서 무너질 판인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이 정책을 안 바꾸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에게 이 회사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러 때로는 다른 걸 놓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는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코어 밸류의 1번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막 무너질 듯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이 회복되면서 존슨앤존슨은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란 책에 나오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핵심 가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기업들이, 많은 리더십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도 핵심 가치 하나 만들지 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성경책이 아닙니다. 경제학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행동하지 않은 기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존슨앤존슨하고 필적하는 비교 기업들을 거기다 소개해놨더라고요. 브리스톨 마이어라고는 회사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브리스톨 마이어는 이 사건을 숨기고 희생자를 더 양산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따라가는 그 비전을, 가치를 향해 따라가는 이런 경영 기법, 그 속에서 무너짐을 각오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데 돈은, 성공은, 가치는,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영 기법을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것을 정립을 하고 만들어 연구해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 새벽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 참 좋았어, 참 멋졌지, 참 괜찮아,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내게 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정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데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김진섭 박사님이 연구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학자 예수님에게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진짜로 중요한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율법을 선택하라 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하고, 여러분, 자기들의 전통과 모든 걸 무너뜨리면서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자기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뭉개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야 하고 회심의 미소를 던지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보면 받겠습니까? 원래 이상한 놈들이 꼭 이상한 질문을 하지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질문을 주로 요도하니. 여러분,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 좋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일을 절대로 안 범하지, 여행 절대로 안 가지, 주일날 골프장 절대로 안 가지, 11조 감사헌금 딱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도 주일을 내가 어디 놀러를 간다고 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1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 제가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니까 저를 오래 하실까? 19년 전부터 저를 잘 못 보신 거지. 제 속을 잘 모르시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은큼함을 잘 모르시니까, 성질 더러움을 잘 모르시니까 그 약간 멀리 있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다, 모든 사람이 네가 신앙 좋다고, 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정작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붙잡아라. 이 사랑에 붙잡아야 될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근본 이 집회의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저는 제가 사익동교회를 37년을 섬기면서, 저는 이제 올해 말에 저는 사익동교회 장로 임직으로는 은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37년 가운데 31년을 저는 장로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가 있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사익동교회는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굴곡 많은 그런 만만치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붙잡았던 하나,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 두 가지를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안장로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건데 그건 무슨 새로운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다 배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슨 주일은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다가오는 거 아이가? 무슨 교회 갈 날이? 여러분, 언젠가부터가 교회 와 있는 한 시간이 정말 힘들지는 혹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 저는 만약 우리 속에 너무나 삶이 덤덤하다면, 교회를,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이게 와 있지요. 저는 사직동 교회로 달려가고 싶어. 막 다른 게 집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가서 그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도 충분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이 가슴 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짜증이 자꾸만 난다. 그럼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기초로,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밤을 지새면서 울었던 그 시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영조가 깊은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출입했는데 우리 속에 정말 무엇이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집회를 할 때 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이지만 통해서 제게 먼저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저는 오늘 저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 똑똑히 차리라, 난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정신 1번으로 차려야 될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흥사경의 강사 아닙니까? 부흥사경의 강사인데 제가 제 속을 잘 알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여러분, 제 이상은 이렇습니다. 누가 제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그래, 내가 맞을만 하지, 왼뺨도 때리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뺨을 때려, 니는 오늘 조상날인 줄 알아라.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진짜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현실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노? 그래서 저는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이황영 목사님에게, 전문가이신 목사님에게 일임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황영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아무리 이황영 목사님이 일임하지만 내가 한두 마디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뭘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랐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했건 못했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키워주신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인정하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 딱 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진짜 원숭이가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막 이러다가 사람이 됐습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지. 계속 돌다가 또 돌아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딱 보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가 제가 보니까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찬양대가 지휘자의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내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포기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제가 내일 좀 더 이야기할 텐데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살리셔서 뭐 하시려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찬양대가 계속 하려니까 곡이 좀 쉽지 않죠. 오늘도 연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어드리버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런 게 매력이 있어.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휘자님, 저는 이제 제가 사이동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행사가 많아.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이제 뭐 할렐루야 찬양대, 뭐 임마누엘 찬양대가 100명씩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갖고 18번을 딱 한 10곡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행사, 무슨 이렇게 뭐 LA 지역 무슨 연합 행사 하는데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럴 때는 3곡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거의 외우는 노래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보다 노래를 딱 두 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일은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짧게 하고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간중간에 다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고, 내일은 제가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지휘자 선생님이 제가 보니 실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잘하시기 때문에 음악적인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할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두 배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 예? 알고 싶습니까? 외우면 됩니다. 이 악보를 딱 놓고 다 외워서 하지요. 그러면 노래가 두 배로 좋아집니다. 소리도 굉장히 잘 납니다. 여러분이 맨날 책 보고 정신을 악보 이름 음정도 정하지 않은데 계속 이 가사도 익숙하니까 계속 하면서 틀리게 나오고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딱 외우면 지휘자, 이 또 지휘자가 다행히 잘생겼잖아. 저는 생각할 때 좀 잘생긴 사람 하면 좋은 것 같아. 앞에 맨날 쓰는데 맨날 좀 보기가 약간 딱하면 이 정말 그래서 저는 3인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휘자를 딱 보고 지휘자 손만 딱 봐도 벌써 음악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쫙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뭔가? 내일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양하는? 교회가 노래를 많이 안 부릅니까? 여러분 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몰라 뭐 하라 거의 하는 게지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이래 하면 무슨 노래를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될 텐데 집에도 안 가고 한 거 또 하고 2절부터 다시 하고 왜 저 부목사님은 자꾸만 한 노래를 후렴부터 다시 하고 이렇게 하노? 그냥 한 절 쌈박하게 잘 부르고 치우면 될 건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 교회는 왜 좋을 때만 노래 안 하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나? 그 비밀 이 무슨 말입니까? 일부 예배 오시라 이 말이지. 뭐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목숨을 그런 게 그것으로 나타나더라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시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더라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 교회와 함께 역경도 어려움도. 사역동교회는 이제 55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역동교회 31년째 장로를 하고 선임 장로로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설립했었던 우리 선배 장로님들,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던 헌신, 섬김 이거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놀고 먹는 겁니다. 그냥 공으로 먹는 거라고. 그분들은요 인생 전부를 가진 전부를 교회에 다 바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드렸던 그 헌신은요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점심이 와 이래 맛이 없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집이 교회 아이들이 몽땅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집안을 거들낸다. 쌀을 하루에 한 말 두 말씩 밥을 해대고 집 문서는 교회 필요할 때마다 너덜너덜하게 재고 정 돈 없으면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갖다 다 받.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 사랑의 징표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건물이면 이거 좀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주 좋긴 하고 넓고 정말 좋은데 또 약간 또 이렇게 좀 이게 문도 억수로 힘들고 한 여러 가지 좀 그렇더라.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뭐 예배당 건물이 헐면 어떻습니까?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덤비는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희생, 내 헌신, 내 자존심 다 벗어놓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사수하고 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노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두 번째로 오늘 그래도 9시 잘하면 9시 10분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오늘 딴소리 하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딴소리 하면 일단 또 시간이 간다. 딱 내일 주일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리려 하면 좀 빨리빨리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토요일이라도 늦게 마치고 또 주일이라도 아침에 나오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뭐 입에 오니까 한 번도 안 사주긴 안 사줍디다만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선회를 너무 좋아하지요. 너무 잘 먹지요.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왔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몸에서 이렇게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뭐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치워라. 이거를 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약간 몰매너한 인간들이 약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식당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7시 반, 8시 되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에도 갔다 오면 제가 1번으로 하는 게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갔는데요, 파리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파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비싸. 그리고 식당이 문을 늦게 열어요. 저녁에 식당을 한 8시나 돼야 문을 엽니다. 그럼 8시에 가 이제 배가 이미 고프지 않습니까? 8시면.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 코스 요리 이런 걸 시키면은 이제 뭐 파리 음식이 뭐 좋다 하니까 시켜놓으면 한 20분 있다가 이제 에피타이저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줍니다. 배고프니까 홀라당 먹습니다. 근데 그거 금방 한 30초 만에 먹었는데 안 줍니다. 또 한 20분을. 무슨 말입니까? 홀라당 먹지 말고 음미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거를 조금 이렇게 천천히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래갖고요,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습관과 기호와 그가 뭘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관심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럼 뭘까요? 한 구절. 문제를 잘 읽어야지. 한 단어가 아니고. 그래야 뭐 수능에서 떨어진다니까. 점수를. 여러분, 문제를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절로. 여러분, 이 성경절을 딱 한 구절에 요약하는 구절. 시간 없으니까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보면 남자들은 일단 침묵합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십니다.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그 자꾸만 질문을 하고 그래. 그냥 혼자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제가 목포를 자주 갑니다. 목포에 좋아하는 분들이 집회도 자주 가고, 목포에 가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들어보셨습니까? 목포분 안 계십니까? 그 자기 동네 말로 해야 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하면 그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향한 사랑.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남가주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종용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람은 모르지만 다 100%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는 사직동 교회 사람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한둘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나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 거슬려.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들을 누군지는 몰라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모든 교수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40년을 몸담아 섬겼던, 총장으로 섬겼던 고신대학 교수 가운데 또 깝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이 화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셨고 서울대학을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한국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책을 한 권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내기를 하는데 그 책에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아가페는, 자녀들 여러분,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이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합니다. 아가페는 이 손 박사님 이렇게 썼대요.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가페는 의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번쩍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인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적대하고 진짜 좀 뭔가 불편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저는 교회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가면서 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저는 딱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딱 결정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고민될 때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때 이게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게 세우는 일이냐 무너뜨리는 일이냐, 사람 여러분 격려가 되고 여러분 50대 50이면 저는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어디서,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생존과 존재이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이 교회는 심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이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는 깊은 회의 속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식사는 길게, 회의는 짧게. 여러분, 제가 프린스톤에 살았습니다. 프린스톤은 교인들의 평균 학력이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100명 넘는 교회가 없어. 재직회를 밤새도록 하고 정회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래. 전부 다 논문을 쓰는 거예요. 박사가 무엇입니까?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사가 너무 많으면, 요 박사님들 죄송합니다. 박사가 너무 많지는 않지요. 내가 여러분 보니까 크게 박사같이 안 보이는데 박사가 너무 많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저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서 이제 저 다시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제가 정말 그 고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이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고 이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끝도 없이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딱 졸업할 때쯤 됐는데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양문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전국 학생신앙운동의 위원장이었는데, 아민 선생, 2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총계 방학 동안에 수양회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하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무슨 수양회 강사로, 제가 그때 24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했더니 목사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똥똥하고 딱 부흥사처럼 생기시. 진짜 부흥사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찌된 판인지 막 이러다가 하여튼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에 가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올 가을에 집회를 가는데요, 이분이 첫날 밤에 집회를 또 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와서 축도하시고 나서 광고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어른들도 다 참석하고 집회의 모든 것을 저보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 제가 주석이 있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저보고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가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회를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우나를 가자는 거예요. 전주 리베라 호텔 사우나탕에. 저는 사우나를 싫어합니다. 제가 50몇 킬로밖에 안 돼, 50킬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우나가 필요합니까? 그 목사님은 100킬로 가까이 되니까 자기는 필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욕탕에 우리 홀딱 벗고 앉아서 사우나를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뭘 하느냐 하면요, 제가 총각 집사였어요. 안 집사, 내가 예언 한 가지 할까? 목사님 뭐 예언도 다 하셔요. 그랬더니 두고 봐, 앞으로 이런 쪽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면 몰라도 제가 무슨 그런 거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랬는데요, 25살에 고신대 교수로 가니까 자꾸만 저보고 이제, 제가 그때는 고신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니자, 음악가 교수인데. 그래갖고 저보고 찬양대 헌신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오라 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나환자청 공원 다니는데 사람을 붙여주는 이 일을 하는데 감당도 안 해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이 1년에 어떤 때는 100번 넘게 집회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다닌 교회가 적어도 수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2001년, 2000년 미국에 교양교수로 왔는데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왔는데 오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적어도 몇십 개 주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해가지고요, 저는 내가 어떻게 이러다 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감당도 할 수 없는 제 가슴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제가 교수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게 딱 있으니까 딱 제 머릿속에 그때부터 딱 40년 동안 주입된 게 뭐냐 하면,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교수님들이 많이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25살에 교수가 되고 한 30살쯤 됐을 때 다 선배님들이, 여러분 제가 교수로 들어가니까요, 음악과 학과장님은 완전히 황제더라고요. 지사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근데 내가 이제 90세쯤 되고 제가 이제 30살 돼서 학과장이 되니까 나는 황제가 아니고 나는 조교더라고요. 자기들은 학과장 할 때 황제처럼 하더니. 근데 여러분 제가 학과장이 딱 됐는데 학생들이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 딱 입학을 하니까요, 우리 집에는 방 한 칸에서 피아노도 없고 전축도 없고 맨날 우리 예배당에 가고 우리 예배당 구석에 있는 오르간 풍금 눌러가면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 가니까요, CD 음악 감상실에 전 세계 모든 음악이 다 있고 막 학교가요 음악. 그런데 고신대학에 가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유능하고 헌신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실력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음악 감상실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난한 애들이 그 판을 월부로 사가지고 이거 돈 갚느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다, 우리 선배 교수님 다 모아놓고 제가, 교수님들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수가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학교가 뭐 돈을 줘야 하는 거지 뭐 돈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아무도 안 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제일 높은 사람을,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적어도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걸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학장님은 그래도 부드럽게 그래 참 좋은 말씀이고 안 교수가 열정 대단하고 한데 하여튼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막 기도합시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이 말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그게 와버리니까 나중에 기도도 잘 안 하고 하여튼 뭐 유야무에 대피더라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학교가 안 해주면 어찌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뭐.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그래 제가 어디에 인기 있다 합니까? 여전도에 인기 있다 했죠. 부산지방 여전도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제가 부산지방 전체 연합 집회할 때 제가 와서 한번 찬양, 그때 이미 제가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하시고 제가 찬양도 하고 막, 여러분 제가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 테니까 헌금 한번 해주이소. 여러분 제가 전국 장로회, 전국 남전도회 이런 데 가보니까요, 그냥 헌금 한번 하고 맙니다. 여전도회는 가면요 무섭습니다. 헌금을요 3번 4번 합니다. 한 번 집회할 때 뭐지 하냐, 일단 전국 여전도회에서 한번 하고, 독신 여선교사, 이 땅에 오지에가, 여러분 오지 깊은 곳에는 주로 독신 여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독신 여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뭐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위에서 꺼내고 밑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는 저 꼬장주라고 저 안에 이제 비밀 또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권사님들, 이 아이들에게 장차 우리 교회 음악을 책임질 이 아이들에게 진짜 멋진 거 하나 해줘야 되는데 3개 한꺼번에 다 몽땅 다 꺼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부산 경남 지역을 제가 돌았습니다. 1990년 그때 돈으로 약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이야기냐 하면요, 부산 그 인켈 부산지사장을 우리 집사람하고 가까운 권사님 남편인데, 집사님 만나가지고 절반은 CD 플레이어, 절반은 LP 플레이어 해가지고 고신대교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 음악 감상실이 발전을. 근데 아들이 아무도 내한테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 내가 다 한 줄 아들이 뭐.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이 일을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잔순의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우리의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여러분 빵을 굽는 했을 때 이 빵을 돈 때문에 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이 빵 속에 차원이 다른 우리 스피릿이 들어가는, 여러분 저를 음악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저를 교수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면 이 일을 대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면서도 인생이 깝깝해가지고 내가 맨날 소뚜껑 운전수나 하고 밥만 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한 그릇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이 밥을 먹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담긴 이 밥이, 적어도 어머니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 자녀들이 인생을 바꾼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 더 할까요? 제가 34살에 우리 학교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처장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언제나 빨리 뭘 했습니다. 근데 그 빨리 할 때마다 반드시 제가 보면 학교는 위기였습니다. 고참 선배님들이 다 하다가 학교가 뭐 소용돌이 휘말리면서 어려워지면 선배님들이 하다가 막 계속 막 어려워 생기니까 저한테 34살짜리가, 여러분 34살짜리 학생들을 34살짜리가 수두룩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총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나머지는 다 55살 이상 60살 이렇고 돼 있고 저만 34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30살이 많은 분들하고 총장님하고 회의를 모였는데 숨도 못 쉬고 있지요.
그 딱 있으니까 총장님이 우리 학교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학생들이 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학교에 그때 당시에 독립된 문헌정보관,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생활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학이 이제 종합대학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도 의과대학은요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이 기숙사가 필요한데 빨리 도서관하고 생활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놀랐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또 하다가 뭐 기도합시다 이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큰 교회가 되었는데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부흥회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고3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레슨비를 지금 못 구해가지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한테 부탁드리면 아마 해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빠져나가야 되고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테스트 해보고 노래 잘하면 공짜로 가르쳐주고 노래 못하면 돈도 없는데 할 거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목소리 너무 좋아. 음악성이 너무 좋아. 그걸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고신대학에 저한테 배우러 올 것처럼 하더니 잘 되니까 한양대학으로 싹 도망을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막 일어나는 건설회사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회장실 비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회장님이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 만났더니 이 회장님이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은혜를 평생에 다 못 갚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처음 뵙거든요. 그러더니 교수님 가르쳐 주신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 집안에 something to happen.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헤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푼도 못 받았던 모든 레슨비를 보태가지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생의 교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기로 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막 너무 뭐 가면 그 이름으로 이 아파트들이 많고 막 계속 막 회사가 막 발전하더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평생의 은혜를 한번 갚는다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믿음의 인재를 양육하는 이런 학교에 도서관하고 생활관하고 한번 지휘달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허허 믿음이 좋으시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고신대학교 진짜 좋은 학교인데 아이들도 너무나 믿음 있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공부할 생활관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조금만 받고 돈 생기면 천천히 받고 지금 막 확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은 부산 코모도 호텔 중국관에서 우리 총장님 이거산 박사님 모시고 셋이 만나서 사인하고 그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학교를 제가 이끌어가면서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데이스타 대학이라는 곳에서 총장님하고 대학원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아프리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는 가난합니다. 뭘 도와줍니까 했더니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주간 일하고 주급받아가 주말에 싹 다 쓰고 그 다음에 돌아서 그렇게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데 아프리카에 꿈과 희망을 준 믿음의 일꾼들을 좀 키워달라고 우리가 듣기로 이 고신대학교가 정말로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렇게 이 신앙을 지킨 이런 학교라는데 이런 믿음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키워달라고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비, 생활비, 기숙사 좀 다 돼서 사람을 키워달라고. 여러분 우리 코가 석자인데 제가 학교 살림을 살면서 고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슴 속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국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키워서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만든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그래서 학생 10명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계로부터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여러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학교로 막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선교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설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한 독립 건물이 필요한데 근데요 어떤 사람이 저 거제도에서 사슴 목장하는 어떤 장로님이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니까요 사슴 막 키우면서 막 땀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너덜너덜한 옷이 있고 하여튼 뭐 각설하고 그날 거기에서 저녁 때 밤까지 배를 타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밤까지 다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더니 딱 듣더니 그래 오늘 그러면 저녁 잡숫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저녁을 먹으니까 딱 그 자리에 부인 권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니까 아까 내인 때 했던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딱 했더니 지금 사슴 뿔 자르는 시절이니까 사슴 뿔 다 자르고 한 달 후에 만납시다. 우리 학교에 결정적인 큰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정진희 권사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찾아갔습니다. 넷이서 밥을 먹고 나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김장로요 자기 남편에게 김장님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안민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저희 무대에 서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무대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본 사람을 만나니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민 장로님하고 같이 고신대학교하고 같이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장로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제가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리 학교가 열방을 섬기는 학교로 성장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공부할 교실이 부족합니다. 월드 미션 센터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가난해도 우리 자식들은 간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아들도 쫄대기 만들면 여러분 제가 그때 돈을 크게 불러야 되는데 이 간이 작아가지고 이거 안 줄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최소한을 그때 그래요 제가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으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34억을 주시더라고요. 34억을 들여서 월드 미션 센터를 지었어요. 여러분 저는 나를 위해서 돈을 주시오 이 말은 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한 이 섬김을 위한 이 거룩한,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이것으로 나가니까 말만 하면 돈을 줘. 말만 하면 돈을 주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말만 하면 돈을 주면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40년 동안 학교를 하면서 진짜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울산의 어느 교회 집회하고 울산교회 찾아갔어요. 밤 9시 반에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울산교회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 제가 그 공간을 좀 이래 해가지고 울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해가지고 UPC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얼마 드노 이래서 제가 10억 듭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34억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10억이 됩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프리카 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그 공부를 남아공에 있는 포체스트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설교학 박사학위를 해서 정근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공부할 동안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한국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라는 이 모임에서 어머니들이 자기의 학비, 생활비, 모든 선풍기 전부 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10년 동안 해서 설교학 박사가 돼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모교 고신대학교가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돕는다고 하는데 내가 빚이 34억 있지만 나는 그거 하고 싶다.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가 전 교인 공동회의 하는데 우리가 둘이 안 갔습니까? 그날 딱 가서 그냥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노래 딱 부르니까 분위기 확 가가지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1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데 돈은 없어. 그런데 모든 일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하나님 사랑,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서리고 사람을 섬기는, 내일 제가 2부 예배 때 부흥의 불씨,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 아닙니까? 누가 임명을 하니까 제가 만들었고 제가 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2부 예배 11시에 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1부하고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어느 날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듣더니 책으로 냅시다. 그리고 제 책 제목에다가 행복 콘서트라. 출판사에서 당신의 삶이 책이 나온 첫날 우리 두 아들이 이 책을 읽더니 울고 새벽 1시에 우리 방에 들어와서 아빠, 엄마,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울컥하는데 제가 왜? 아빠는 맨날 중고차 타는데 너는 BMW 좋아하잖아. 아빠는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너는 새 아파트 좋아하지 않니?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을 아빠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이제 다 또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그런 삶에 함께 동의하고 주님 안의 삶,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으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 탁월함의 인생, 그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산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 행복 콘서트의 2, 3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축복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바치는 동안에 정승권 집사님 또 입술의 열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목 컨디션이 참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신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는데요. 순서지에 있는 찬송 아니고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송 315장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시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또한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여 영광 올려드릴 때에 날마다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안민 장로님, 아버지, 그 가정과 또한 퇴임하였지만 학교와 또한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행복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말씀을 조차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